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쪽으로 108쪽입니다. 108쪽.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할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에 나타난 사건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고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을 옮겨놓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건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천국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봤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봤지만 우주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뭐냐? 기적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그야말로 원형 경기장에 전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겨서 다 그걸로 내봅니다. 거기에 15일 약 2주 이상을 굶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비규환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사지가 지키면서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을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이것이 또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도 귀하지만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의 손도 너무도 귀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고 높이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완벽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의 이 손을 작은 손으로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큰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놀랍게도 항상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큰 사람들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결속력 강한 성들만 있다면 여러분, 비록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서로 좋은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작아도 하나가 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권지사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 푸드뱅크 물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30가정을 돕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30가정. 여기에서 지금 부발에 있는 교회 중에서 30가정 돕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요. 없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것에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손의 위력이 위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고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오늘 이것은 작은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묻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봤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언제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병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뭐예요? 내 심령은 병들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지. 고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그 피공로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 대신에 뭘 가져오느냐? 재난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재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면 자연히 우리 앞에 감사할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 축복이 다가오지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당도했는지 아십니까? 신광야에 당도했어요. 신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신광야를 이제 당도해서 바로 다시 르비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드디어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불평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 소리를 듣고는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는요, 사실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제 진을 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 물이 없다고 말이에요. 또 원망하네. 네? 물이 없다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똑같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전 7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전 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그 바로 전 그런 읽지 않았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그랬어.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해보자. 정말 하나님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망발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뭐가 찾아와요? 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어. 지금 2달 정도도 채 안 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군사력을 키울 만한 시간이 있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시간이 있었냐 말이죠. 변변한 무기가 없을 것이 분명하고 군사 훈련은커녕 지금 애국에서 나올 때 바삐 나왔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 간단한 것만 좀 챙겨가고 나왔어. 바로 이러한 때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기적이 없는 한 볼 것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로 늘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싸워줄 겁니다.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왜 손을 내미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도망가던 아말렉 군사들이 뒤돌아 역습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패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성전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었고 홀에게도 손이 있었어요. 그들은 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손을 든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은 어떻게 보면 교회 담임 목사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성도들의 환경과 생활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운 종의 입술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론과 홀은 모세가 계속 그곳에 피곤하지 않고 손을 들 방법을 이제 모색하게 됩니다. 아마 큼직한 돌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 그들은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도 모세처럼 팔이 아플 수 있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전적으로 주의 종 옆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들어오는 것처럼 도와줘야 돼요. 주의 종을 협력해야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대하여 육신적으로는 동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도자고 형님이에요. 영적으로는요. 모세를 모셔놓고는 아론은 이 편에서, 푸른 저편에서 모세의 올린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는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창칼이 아닙니다.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그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앞장서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앞장서는 장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앞장서는 장수가 있어야 돼. 성도들 가운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만 다 되느냐?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수가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선봉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다. 가나안 정복의 실질적인 공로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 중에 택한 자였습니다. 족장 중에 족장이었습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비겁하면 안 됩니다. 비겁하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앞장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담대함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책임을 지고 앞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장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보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실질적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싸우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왜 나만 이렇게 위험한 데서 해야 하느냐고 했더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천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성도의 손, 싸우는 손, 순종하는 손, 봉사하는 손을 원하십니다. 이 손들은 다 뭐예요? 복받은 손들입니다. 이 손은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말하지 않고 행하는 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엔진의 발동이 걸려야 차의 모든 기능이 작동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차의 모든 부속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끌고 본을 보이며 앞장서는 자가 있어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모세의 큰 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들려있는 모세의 큰 소리는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아말렉 군대 앞에서 높이 들려 있습니다. 모세의 큰 손은 과거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열장이 내릴 때도 있었고, 그 손이 높이 들려 있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를 때도 그 손이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의 큰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금은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모세의 큰 손이 들려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스라엘 앞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들려 있어야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 손들어! 하면 손 들잖아요. 뭐 한 거예요? 항복이요. 항복. 물론 기도죠. 근데 항복한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승리있게 하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달라고 여호와께 전적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SOS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긴급 SOS를 하나님 앞에 타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면 긴급 SOS를 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손을 따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키는 고백이에요. 항복.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표시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표시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든 것,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급 신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항복시키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항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킨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복종하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복종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심 가지고 살아온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 주의 종이 예배를 마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까요? 종들에게 축복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축도가 바로 그겁니다. 축도.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는 시간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은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는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팔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도 10분을 버티기 힘들어. 솔직한 거.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아무리 성경에 잡혀서 기도한다 해도요, 30분 넘기기 힘듭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거. 그만큼 힘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까요? 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아. 우리 인생살이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은 물러갔어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에서 여러 가지 나물들이 산나물들 이렇게 들의 나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경남 성화가 그래요. 여보 내년에 우리 채소 심자. 우리 저런 거 심읍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은 안 심었기 때문에 그걸 거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분명히 그 씨를 심고 가꾸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도 뭐예요? 좋은 채소들을 먹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뭘 거두겠어요? 기도의 분량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 하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하늘 창고가 꽉 차야죠. 저축해야죠. 기도에 저축이 많이 되어 있다면 때가 되면 찾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말합니다. 아론과 훌에 협조하는 작은 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가나안 정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죠. 물론 여호수아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만이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려면 군대의 모든 병력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성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여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주의종만 움직여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의종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론 다시 말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들이에요. 이 작은 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보조하는 손입니다. 협조하는 손이라고 주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능력에 큰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의 작은 손도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들의 역할이야말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항공모함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레이건 항공모함이 가장 큰 항공모함.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최정의 항공모함인 레이건 호도요. 수많은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졌어요. 파리 에펠탑 멋있죠? 파리 에펠탑 역시 수많은 작은 부품들로 조립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우에서 보듯이 작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 크고 튼튼하고 우뚝한 것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치가 이러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은 단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하찮다고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작은 것에 결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성실이 성공을 이루고 작은 친절이 상대를 감동시키고 작은 칭찬이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도 물론 신성종교 TV도 이제 만들어졌지만 또 교회 따로 카톡에 교회 단톡이 있어요. 단체 카톡이 있는데 글을 올리시는 분이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안 올리시는 분은 안 올리고. 그런데 글들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었어요. 저는 그 올리는 글들 때문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꼭 달아줍니다. 나는 한 번도 댓글을 안 단 적이 없어요. 왜 댓글을 다는지 아십니까? 나도 공감하고 있다. 쉽게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 큰일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감동받았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글을 올렸어.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면요. 올린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요. 모두에게 에너지를 갖다 창출하는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좀 단체 카톡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글들 많이 올리세요. 올리시면 정말 너 나도 다 달라들었어요. 응? 댓글 달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공유하고 이러면 어떻게 전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주의 종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브가 끝났네요. 잠깐만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질질이 다 나왔었어요. 꺼지는 바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절대 주의 종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합력해야 돼.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 아무리 주의 종의 영역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라도 인간인지라 피곤하고 약해질 때가 온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론과 홀에 협조 있는 손이 되어 주셔서 같이 탄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칼이 이제 묻어지는.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작은 손의 역할, 돕는 작은 손길의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작은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역사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의 발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고 협력한 아론과 훌에 협력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 참여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손길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이제 다 작은 손길로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서로 성도를 도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